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1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믿음이 믿음이 아니요, 내 희망은 믿음이 아니요. 믿음이 아니요. 자, 이번 성의 주제 따라합시다. 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하여 살자. 기도하기 위하여 살자. 믿습니까? 아멘. 예, 기도는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새로운 구호인데 따라합시다. 인생을 살지 말고 인생을 살지 말고 생명을 살자. 생명을 살자. 믿습니까? 아멘.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새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 이 세상의 어떤 길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사람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는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라면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은 이미 아마 성령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세상 것이 불편하고 이 마귀의 씨앗이 내 속에 뿌려지면 내 안에 아주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회개란 없어. 뉘우침은 있고 반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회개는 완전한 돌이킴,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회개는 눈물이 기초이고 시작이라면 따라합시다. 회개는 변화가 본질이다. 변화가 본질이다. 그 회개는 반드시 변화된 행위, 변화된 시간, 변화된 모습, 변화된 어떤 열매, 결과,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는 그냥 속으로만 눈물만으로 회개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그것이 시작되어서 나의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제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너무 감동스러운 것은 부모로부터 운명적 저주 안에 태어나서 그런 환경적 요소 안에서 이제 제 어린 시절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 식모에서 산골 이렇게만 했는데 식모에서 이제 3년을 식모를 살고 중3 나이가 맞췄을 때가 16살 11월이에요. 그때까지 그 식모에 사는 데서 강제적으로 해본 적도 없는 일을 강제적으로 날마다 빨래를 빨래터에 가서, 예전에 다 방망이 두드려가면서 그 빨래터에 가서 이렇게 빨래를 빨아서 마당에 줄에 널어서 장대 같은 걸로 이래 받쳐서 이렇게 빨래를 말르고, 또 옛날 다리미 숯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다리는 다리미 이제 그 붙잡고 이렇게 다리, 이게 아가 말이에요. 학교 가고 아무것도 모를 아가. 이런 일을 하면 잘못하면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그 일을 죽도록 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어느 3년 이라고 세월이란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막 정말 아주 막 술술 어느 정도에 불어가지고 다시 하는 것까지, 그 부는 거 고리 꼽았다가 뺐다 뚜껑 있는 이 옛날 이 다름이 있어요. 거기다가 풀 해가지고 하는 거, 소죽을 날마다 끓이는데 소를 갖다가 막 우리가 생각하는 아가 작두를 어떻게 그런 걸 밟아봤나요? 작두에 작두도 바른 게 있고 손으로 눌리는 게 있고, 이게 막
그 작두일 이제 이걸 대잖아. 처음에는 이게 이 대는데 이 손가락이 이 손은 정상이고 이 손은 날아간 거예요. 잘린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딱 뭐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 딱 잘렸을 때는 이 살이 뛴대요. 뛰어 붙어 있는 살이 순간에 눈 깜짝에 1초에 잘렸죠. 그러면 얘가 살아있는 상태로 움직여서 뛴대요. 그러면 이걸 빨리 갖다 붙여서 어떻게 하면 붙는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물을 이렇게 대면서 이게 잘렸잖아요. 막 성큼해지는 거예요. 하는 순간에 벌써 아마 없는데 야가 여물 속에 들어가시 어떻게 찾겠어요. 이렇게 되면서 여물이랑 같이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뭐 완전히 막 상상을 못할 정도의 이런 경험이 이제 그래서 얘가 살아가는데 이 손가락이 이 지문은 많이 이렇게 하지만 얘는 별로 쓸데없던데요. 그래서 이 지문이 안 나와도 얘가 그때는 뭐 이 손가락이 잘리든 이 손가락이 잘리든 뭐 이렇게 되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참 이게 손이 하도 이 말라가지고 일을 많이 해서 이게 공항을 통과할 때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물기 있죠. 물티슈를 문질러야 나온다든가 침을 바른다든가 그냥 이래갖고는 지문이 지금 안 나올 정도로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젊은 날에. 이런 과정을 이제 그래서 빨래에 소죽을 밖에서 쇠바켓을 삶는 끓였는 소죽통에 이름 말할 수 없도록 뼈 빠지게 정말 그냥 그것도 밥 한 그릇을 못 얻어 먹어가지고 누룽지도 배불리 못 먹어서 막 개밥을 갖다가 남군 걸 그냥 개를 떠밀어내고 막 개밥을 막 그 달빛 아래서 헹궈가지고 그 개밥을 막 건져 먹었었던 이유는 어제 내용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룡포에서 꾸정물통을 건져서 주식으로 먹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개밥은 좀 전에 내가 준 거잖아요. 그걸 헹궈버리고 그걸 내가 먹는 거예요. 꾸정물통은 썩은 것도 먹는데 이렇게 조금씩 이게 지금 나아진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인생을 풀어가는데 엄마도 그때 참 제가 식물을 살고 있는데 저를 보냈고 엄마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엄마도 식물을 살았어요. 그때 엄마가 진짜 참 고왔던 기억에 엄마가 팍 늙었다는 걸 제가 처음 느꼈던 순간이었고 그 엄마가 많이 울었어요. 그 무서운 주인 아줌마를 보고 숨이 칵 막힌 거예요. 엄마가 이런 무서운 사람 앞에서 3년을 야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생각하니까 엄마가 막 너무 끔찍하니까 막 엄마가 밤새도록 울더라고. 제 그 있잖아요. 참 계집 같은데 그 바람은 막아주되 바닥에 불 안 들어오는 그런 냉굴에 3년을 거기서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운명 앞에서 나란 버려진 운명 앞에서 그토록 울었던. 그래서 제가 고아원에 가면은 고아원의 자녀가 부모가 없는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있지만 이혼하여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아원에 보내놓고 이따금씩 찾아오는 이제 이런 두 종류 애가 있어요. 고아원에 가면. 근데 저는 부모가 완전히 없고 얼굴도 모르고 완전히 버린 애를 잠에 맺어서 그 애를 이제 특기에 따라서 이제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는 건 거기서 되니까 이제 그 외에 돕는 걸 돕고 또 배우고 싶은 걸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그 애를 돕는데 그 애 마음속에서 절대적으로 끊어내지 못한 한 가지를 그 애들을 다 상대하면서 발견했는데 그거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그 모든 이 어린 시절 특히나 다른 인생을 모르니까 자기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내려가고 자기는 이 세상에 자기만 이런 운명이고 이렇게 버림받았고 자기는 회생불능이고 이런 어떤 자기 존재 자체가 일어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막 이게 막 짓눌려서 막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애를 보면 아니야 너는 엄마만 없을 뿐이지 먹고 자고 다 있는데 다 있는 건 안 보여. 그래서 제가 훗날에 깨달은 것 인간은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도 그 인간에게 이제 오늘 저녁 이제 내일 이렇게 남겨진 시간에 이 부분 들어갈 건데 사람에게 어떤 아무개에게 왜 바람을 피우냐 라고 이제 질문을 이제 했을 때 그 사람 죄를 짓는 모든 인간이 있죠.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행복하고 싶어서 죄를 지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가 이미 어떤 이런
통치하는 이 세상은 인간의 세상에 잘못 뿌려놓은 마귀가 잘못된 썩어진 그런 행복관,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죄악을 뭔가 자기 속에 숨기고 있어야 어떤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잘못된 행복관을 심어서 거기에 다 걸려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세상의 모든 인간이. 전 세계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이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주 전에 왔는데 뉴욕 집회를, 뉴욕에 가서 거기 한 세계가 230개 나라라면 150개 나라가 뉴욕에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한 835명 정도 인원으로 이 인구를 말을 하던데, 150개 나라가 뉴욕이란 그 공동체 크지 않는 우리 서울처럼 그런 어떤 인구에 비슷하고 기타, 그런데 150개 나라에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모든 나라는 다르고 정말 인종은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건 뭐예요? 권력에 오른 자는 반드시 이 범죄하고, 또 돈을 많이 가진 자는 반드시 범죄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든 죄의 공통된 것이, 인간은 다 다른데, 인종도 다 다른데 나라가 다른 것처럼, 죄는, 인간이 짓는 죄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죄를 짓는데요. 죄의 모습은 다 비슷하대요. 인간은, 돈이 있는 인간이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권력이 오르는 인간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모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이것이 전 세계의 공통어고 진리에 가까운, 이런 부분이 참 아주 완전히 인간은 죄를 유형이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짓는 죄가 특별한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인격적 파괴는 갈수록 더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인간의 인격적 파괴는,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인간성을 잃어가고,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잃어가고, 인간의 내적 사고력에 범죄가 들어오고, 뭔가 쾌락과 육의 탐, 죄악의 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부분은 갈수록 우리에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고 살아있는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처럼 이렇게 영적이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어떤 임재함을, 정말 그 힘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어떻게 정말 우리 속에 어떤 악마와 같은 병폐가, 죄악이 파고 들어올려도 성령의 보호사계가 우리를 둘러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영혼과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어떤 일터와 직장,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 식모를 거쳐서 이제 제가 청송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가장 오지, 청송 자체가 오지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16살 때 얘기를 하자면, 세월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도대체 40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 산골에 전기불이 없는, 완전히 걸어서 막 엄청난 산길을 걸어서 이제 그 동네 길이가 10리인데 제일 끝에, 제일 안쪽에 예토골이라고 하는 거기에 흙집에, 그 집도 정상 집이 아니고 폐허인데, 옛날 장례 도구, 어떤 사람 옛날 시골 장례는 그런 막 꽃장식이며 광목의 어떤 끈이며 뭐 나무 틀이며 많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보관했다가 이제 뭐 어떤 장례가 나면 그런 걸로 이제 또 꺼내서 쓰고, 또 거기 보관하고, 이러는 어떤, 옛날엔 사람이 살았는데 거기 또 이제 터가 세가지고 뭐 거기 산 사람이 다 미쳤거나 돌았거나 뭐 농약 먹고 죽었거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집터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걸로 판정나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걸 도구를 보관하는 이런 데를, 그걸 딴 데로 옮기고, 이제 엄마가 저를 데리고 그 산골에서, 그 엄마 고향 동네예요. 그 흙 다 무너진 흙을 갖다 벽 바르고 붓도막 바르고 방바닥 바르고, 벽지는 붙을 수 없고 장판도 깔 수 없고 그냥 꺼적대기 같은 지포를 엮은 거 깔고, 그곳에서 이제 참 제가, 정말 그곳이 겉으로는 이미 참 그런 곳이지만, 거기서 산나물 떴고, 그해 16살 겨울 산나물을 떴고 겨울 약초를 캐고 온 산에 이러면서 이제
17살을 맞이하고 자가가지고 그런 걸 팔로 가가 뭔가 그때 샀던 걸 말하면 뭐 아는 분 모르는 분 있겠지만 납작보리살이라고 유일하게 한 홉 요렇게 일주일 먹을 거예요. 그 다음 삿가리를 사고 거기서 성냥 한 통을 사고 또 뭐 비누도 옛날엔 4분이라 그랬는데 사고 이래가지고 이제 정말 장바가 오면 그 다음 불 켜는 등잔 그 불 기름 있죠. 이것이 유일하게 장 받던 주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제가 그 자가가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구룡포에서 그렇게 밥을 얻어 먹었던. 근데 제가 구룡포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나에게 성경책을 주셨고 애들은 또드럽해서 쫓아냈지만 그 선생님이 쫓겨나가는 제 영혼을 붙잡고 저를 품고 기도해 준 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훗날에 제가 그 교회를 집회를 갔을 때 그 선생님은 그때도 서울말 쓰는 것이 굉장히 좀 약간 그쪽에서는 막 이게 강한 사투리 이런 게 있는데 막 그랬니 저랬니 이게 그때로서는 이거 쳐다보이고 애들도 막 그랬는데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 저에게 그 사랑을 주었던 분을 다시 그 교회를 몇십 년이 지나서 집회로 강사로 갔을 때 기억하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을 제가 인사를 했는데 내를 두드럽했던 그때 그 아들이 거 있더라니까요. 진짜 그래서 나는 분명히 생각이 나는데 절대로 생각이 안 난다고 잡아떼서 하여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절대 저는 기억났어요. 하나님이 참 그냥 뭐 어째서 가가 이래가지고 또 돌아오게 될 줄은 그쪽엔 생각 못했겠지만 그리고 집회 가가지고 그 식모 살 때 그 못된 주인집 딸 진짜 나빴어. 진짜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정말 그렇게 이쁜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애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애인지 상상이 안 돼. 나는 저렇게 배우면 너 더 착하고 더 정직하고 학교 가면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더 나쁘고 더 거짓말하고 이런 딸이더라니까요. 그치 엄마는 때리고 지는 거짓말하고 나는 아닌데 아무도 아니라는 걸 믿어주지 않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가가 교회를 봤는데 왜 교회 그러면 제가 눈물이 날까요? 거기서 교회에서 밥을 얻어 먹었고 거기서 제 영혼을 품어줬던 그 선생님이 사랑을 받았던 감동이 먼저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그 교회 앞에 서서 제가 울어.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성경책을 숨겨놔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3년 동안 식모에서 항상 성경을 꺼내서 울어서 하나님 그럼 성경책 앞에 놓고 눈물이 묻으니까 부풀어서 이게 자꾸 벌어져. 그런 상태에 그걸 벌어진 걸 글씨를 잘 몰랐죠. 잘 읽지는 못해. 글씨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제 울었던 그런 부분을 또 혼자서 울고 엄마가 놀래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이냐고 이래가지고 엄마와 제가 17살에 읍내 교회를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저와 함께 그래서 주일이면 읍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동네 전체가 교회가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고 가자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교회하고는 담산 동네인데 동네 입구 동네에 한 6, 70호가 있다면 중간에 또 몇 집 있고 저 위에 가면 또 몇 집 있고 이런 식으로 동네가 이게 십리예요. 동네 길이가 동네. 그러니까 우리 그 막창에서 십리를 내려가야 동네 입구고 또 십리를 가야 읍내고 이 토탈 그 20리 길을 가는. 근데 이제 19살 됐어요. 17살에 교회 가서 어느 날 이게 주일 예배 그건 11시 예배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오는지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목사님 설교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다음은 이제 문제가 뭐냐? 그다음 말씀을 하셨지 계속 사랑한다 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다음 내게 계속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그 말씀이 내게 딱 오는 순간 그다음 계속 다른 내용 분명히 말씀하셨을 건데 넘어갔을 건데 내게는 안 넘어가고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게 계속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이 사랑한다가 그대로 계속 내 가슴에 화살이 와 꽂히듯이 막 정조준하듯이 막. 그래서 제가 막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가 계속 사랑한다니까. 처음에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 사랑한다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 속도로, 그 간격으로 계속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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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그러니까 10번 듣고 20번 들으니까 처음엔 놀래다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도 계속 내 눈에 눈물이 흘러도 계속 사랑한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사랑한다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제 마음에 하나님,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 세상에, 저는 이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인데,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성경을 몰랐을 때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바닥으로 내려간 인생은 없다. 나보다 더 바닥은 없다. 더 내려갈 수는 없다. 더 버림받을 수는 없다. 나란 이 인간 이하에는 더 밑에는 사람이 없다. 나란 존재를 이렇게 내 속에 인식하고 있었어요. 제가 3년 동안 구룡포에서 거지로 지낼 때에 저에게 밥만 못 먹었겠어요? 그렇게 그냥 화장터에서 처절하게만 지냈겠어요? 그러면 버림받은 애가, 우리로 말하면 딸아가 지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아무도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데리고 가서 죽인들 왜 죽였냐고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성폭행이 무엇인지 그런 단어 용어조차도 몰라요. 상상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엄마에게 한 번도 네가 나이를 더 먹으면 네가 여자로 크면은 너에게 생리가 있다, 이런 것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도 아닌 버림받은 존재인데 저에게는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살 필요가 없어. 모든 게 끝났는데 왜 사냐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니. 내가 어떤 추악하고 더럽고 버림받고 이미 끝나고 존재 가치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같은 자를 사랑할 수 있나. 이 사랑한다가 어디까지 간지 알아요? 보름을 갔어요. 밤낮이 없어요. 그럼 잠을 잤겠어요? 엄마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고 내만이 아는, 사람은 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난 내 자신을 정말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저에게는 왜 이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느냐, 이런 마음만 가득했을 뿐이에요. 다른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저주 덩어리라고. 모든 걸 다 갖춘 거야. 어느 것 하나 내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 가치가 없다고요. 그랬는데 어린 그 아이가 엄마가 전부였어요. 죽어도 엄마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그 죽음 같은 이 순간을 버텨내면서 그랬는데, 그게 이제 성령님이 내게 임재한 이후에는 와, 막 엄마가 전부고 막 엄마를 한 번만 보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살아낸 거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한 그때부터 내 속에는 밤낮으로 잠을 못 자고 울고 그냥 끝없이 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어떤 자인데,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 속에가 어두운 지하실이에요. 나의 이 내면이, 속사람이 어두운 지하실, 캄캄한 지하실에 나는 이미 갇힌 자예요. 이미 이걸 못 벗어나. 그런데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광명한 빛이 내 어둠의 지하실 저 캄캄한 그 처절한 바닥에서 울고 있는 버림받은 내 이 속사람 저 지하실 제일 구석에서부터 빛을 비추는데, 이것이 살아나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이런 시간이 보름을 갖다가 내 눈에는 계속 눈물이 흐르고,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의 목소리 그대로 계속 사랑한다 메아리가 울리는 것처럼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내 속에서 이거를 완전히 그냥 막, 이게 풍선이 쫙 바람 빠진 풍선에게 바람이 마치 들어와서 불룩 일어나서 끝까지 간 것처럼, 이런 내면의 어떤 이 내면이 딱 이게 보름을 막 잠 못 자고 잠을 못 자 누워 있을 수도 없어 막 이 속에서 막 이게 이제 이걸 우리로 말하면 불이 온 거예요. 불이 왔다. 딱 불이 와 그때부터 산이 막 첩첩이 어마어마한 높아요. 막 산이 산악지대예요. 제가 사는 산골 동네가 사방이 산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하늘밖에 안 보여. 산이 막 그 산을 헤매면서 약초 키로 다니고 막 산에 온갖 산열매 따먹으러 다니고 막 칡뿌리 키로 다니고, 소나무 뿌리에 이게 봉양이라고, 그거는 진짜 백이 어른들 뭐 완전 이런 분들 그런 걸 장에 팔았어요. 그거 막 톱밥같이 막 찔러가지고 소나무 어떤 뿌리에 이런 게 달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땅 속에 그런 걸 온통 키로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제 살게 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한 그때부터 막 이 속에 불이 붙어서 막 이제 그것이 1번이 무엇이냐, 거기서 이제 제 인생의 기적이 여기서 딱 시작되는데, 막 그게 이제 19살이에요. 19살인데 하나님, 그냥 이거 하나님 그러면 눈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기도가, 하나님 그게 내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런 은혜, 그 감동을 받아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내 가슴에 감동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그럼 그 다음은 눈물이야. 나는 막 교회를 가고 싶어 막 미쳐. 왜 다음 주일날이 얼마나 멀다는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그 일하다 나무 집에 일해주고 막 밥 얻어먹고 이러다 보면 벌써 교회 가는 날인가 이렇게 됐는데, 이전에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고 나니까 막 왜 오늘 교회가 왜 못 가냐는 거예요. 왜 교회 가는 날이 없냐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주보 새벽 기도 5시 돼 있는 거예요. 매일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못 갔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제 인생에서 기적, 따라합시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야,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임계점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죽고자 하는 게 신앙이지 살고자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만, 그게 나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내가 죽는 게 뭐냐, 나의 포기가 믿음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포기가 있어요. 포기가 없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죠. 사랑하지도 선택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새벽 예배를 5시 읍내에 드리기 위해서 시계가 없는 촌에 짐작건데 3시쯤은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읍내로 완전 3시가 7억 같은데 심리를 걸어 내려가야지 동네를 지나. 그것까지는 사람이 뭐 떠문떠문 다닐 수도 있다 칩시다. 거기서부터 죄를 넘어요. 죄가 3개예요. 죄를 3개를 넘어서 내려가면 나갈 때 3번째 죄가 높아요. 그러면 길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 동네가 바로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덜이 길어요. 덜이 그냥 벌판이야. 그러면 그 덜을 한참 가면 이제 집이 나와요. 야, 이렇게 그 동네를 또 다 지나요. 그 동네 다 지나면 다리를 또 걷는데 그게 낙동강이라 강폭이 있어요. 그러면 다리도 길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언덕을 올라가서 언덕을 넘어가면 읍내 변두리가 돼요. 그 속에 들어가면 어느 상가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거를 뚫고 처음 새벽 기도를 갈 때 가다가 몇 번 주저앉아 울어요. 무서워서 울다가 막 기도하다가 이래가지고 교회를 딱 갔는데, 출발할 때 이게 죽으려고, 나는 이 길을 가다가 죽는다, 나는 새벽 기도 가다가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막 달려가지 않고는 안 되는 마음이
나는 죽기로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20리를 걸어가지고 그게 막 상상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이게 나를 넘어서지 않으면 주님께로 못 간다. 나를 넘어선 오늘 여러분이 자신을 넘어서 이 새벽에 달려오심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읍내 새벽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 교회 가까이 사는 할머니 한 분, 그리고 저 이런 이제 4명이 새벽 기도를, 목사님 설교자까지 4명. 이것이 이제 제가 이 길이 말해요. 이 길, 새벽 기도를 갔던 이 길. 이것이 이제 처음 그 다음 날도 저는 이 길을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19살 그때 저는 성경을 쓰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을 써요. 그리고 23살 가을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썼을 때 부모로부터 배운 것 없는 자, 학교로부터 배운 것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심령 속에서 진리의 영이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은 학벌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학벌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순수한 영혼으로 사랑하는 거, 이건 저 같은 자에게 학벌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배운 것이 없고 정말 인격적으로도 완전히 이미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19살에 이 달려갔던 새벽 기도를 저는 27살까지 저는 교회에 미친 아라고 온 동네 사람이 저를 보고 정신이 온전찮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 길이 말해요. 저는 그때 제 인생이 이미 육체적으로 운명적으로 이미 구룡포에서 식모에서 이미 죽어야 할 이미 1차 끝난 인생,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 1단계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부분이 내 가슴에 철저하게 왔어요. 그래서 죽기로 작정하고 막 이 새벽 기도를 돌는데 이 새벽 기도가 어제 이제 고난, 이제 오늘 마지막 메시지예요. 저녁에 이제 참 주옥 같은 말씀을 더 전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것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 먼 길을 새벽을 가서 그 한 번에 예배가 막 죽음 같은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27살까지를 갔다. 이게 막 어마어마한 1년이라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5시간 이상을 하나님께 바쳐야 새벽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리라고. 가는 길이 기도고 오는 길이 기도고 그 가는 길 속에 하나님 앞에 끝없이 막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확신을 가져 또 중간에 또 의심이 되고 무서워지고 막 이것이 막 끝없이 상상 못해. 거기서 이 설명을 다 할 수 없어. 그 많고 많은 날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죽을 것 같아도 환경적 요소 변화가 없어. 근데 제가 본 또 다른 세상은 주일이면 오는 20몇 명 성도가 뭐 공무원, 선생님 이런 분들 좀 많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저는 계속 가는 사람이라 누가 오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들이 더 좋아. 교회 오면은 자랑하고 막 이런 게.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잘 살고 암만 기도해도 못 사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살고,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때 이게 막 저로서는 뭘 풀 수 없는 결론. 하나님은 눈물로 목숨 걸고 기도해도 환경이 여전히 닫혀 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나는 고난밖에 안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미래를, 어마어마한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눈물 엎드리고 있을 때 나는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란 존재는 현재밖에 몰라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미래를 여기서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설계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는 지금에 속지 말고 현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은 미래에서 지금 현재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이, 기도하고 있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나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하여도 염려할 게 없는 것은 나는 고난밖에 못 느끼지만 축복은 고난과 함께 온다. 아멘. 고난밖에 못 느껴도 결국은 이 고난은 여러분의 미래의 엄청난 축복을 여기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래에서 현재 지금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을 살고 있다. 믿습니까? 아멘. 나의 이 고난이 최선, 그 축복이 뭐냐? 환경이 열려서 잘 되고 돈 벌고 예를 들어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된 나에게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요. 축복은 하나님 앞에 더 밀착되게, 하나님 앞에 더 튼튼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굵게, 아주 깊게 이 만남이,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깊게, 기도는 깊게, 기도는 길게. 기도는 길게.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생명과 복이 하나고 사망과 화는 하나고, 생명의 길을 택한 자는 복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은 화의 길이고, 오늘 여러분이 생명과 복의 길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 이거로 동일한 거예요. 그 캄캄한 새벽을 뚫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고 그 음내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그 새벽기도, 따라합시다. 새벽기도는 새벽 기도는 생명줄이다. 생명줄이다.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절대적 가치였어요. 오직 새벽기도에 생명줄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그것이 출발점이었어요. 저는 또래박에 한 또래박에 간장물을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 가다가 엎어지니까 길이 너무도 멀어서 이렇게 그 간장물을 타먹고 교회 새벽 예배를 갔는데 25살이 되었을 때, 그게 한 5, 6년을 간 거죠. 새벽기도. 그때 눈알이 하얘졌어요. 얼굴이 혈색이 돌아왔어요. 그 황달기가 빠졌어요. 나도 모르게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맑은 공기 산골에서 그렇게 죽을 똥살똥 나는 그냥 그 고난 속에 뛰어다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그 어떤 그 엄청난 그 동네 자체가 완전히 삶의 자체가 자동 운동이잖아요. 가고 오고 모든 길이 산속에 갇힌 자니까, 이런 그 많고 많은 나를 오랫동안 산속에 가두어서 저에게 이런 훈련 시켰잖아요. 근데 그것이 훗날에 이렇게 이 집회의 길을 20년 이상 가면서 이게 완전히 강체질이죠. 이게 완전히 이 체력, 이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은 이 새벽에는 정말 여러분이 또 이 하루 일과가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이 오늘의 하나님 앞에 능력받는, 은사받는, 축복받는 이 모든 이 역사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꼭 오실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나는 고난밖에 못 느끼고 있는 그 고난 환경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몇십 년 뒤, 10년 뒤, 20년, 30년 뒤 내 인생에 이 일어날 오늘의 이 기적 같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그 시간표 속에, 그 고난 속에, 거기서 아직 세상을 모르고 그 산골 동네에서 바깥으로 나와본 적이 없잖아요. 이 세상 왜 생긴지 모르잖아요. 그런 저에게 그 산골에서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설계하셨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셨고, 나의 미래를 거기서 다 만들어서 오늘의 이것은 달려와서 알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거기서 만들었다. 그래서 신앙은 이 뿌리가 생명이다. 이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력 있는 뿌리, 영성의 뿌리, 신앙의 뿌리, 하나님과 관계의 뿌리, 이게 영원한 축복의 저수지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영원한 무한한 축복의 저수지에 이 닻을 내려 있으면 끝없이 공급받는 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저녁 이 새벽보다는 좀 더 깊은 시간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고난밖에 못 느껴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미래를 기도 속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는 미래의 미래의 축복의 씨앗이다. 축복의 씨앗이다. 먼저 심는 씨앗이다.
먼저 심는 씨앗이다. 기도가 먼저 심기어서 오늘의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달려가면서 그 새벽을 깨웠던 박순의 인생이 몇십 년 뒤 이렇게 대한민국과 온 미국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거는 나의 꿈이 될 수 없어. 나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꿈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도 속에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의 최대치의 축복, 최대치의 능력, 최대치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오늘 이 새벽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거룩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정말 이 죽어도 기도로 죽고 살아도 기도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앞으로 오늘 기도대로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이 국가적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세계를 움직이는 정말 경제의 최고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축복자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자가 나와서 정말 이 꺼져가는 이 한국 교회의 등불을 새롭게 바통을 이어받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정말 너무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온전하게 붙잡아 주심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집회를 가보면 금식하는 분도 많았고 참 집회를 돌면은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너무도 많이 기도하시는 분, 그분들의 소원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정말 붙잡아 주심이 이것이 막 정말 정말 너무너무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더 튼튼하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영적인 예루살렘 전 세계, 현재까지는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최고 많이 파송하지만 미국은 점점 기독교가 지금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서 반드시 살아나서 전 세계 수많은 선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이 두 손 얹어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지막 찬양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성전의 불꽃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오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옥의 생명수 불 다 꺼주시고요. 오늘 저녁 꼭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웃어줘야 하리 웃어줘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웃어줘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는 데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아입니다. 내 생각. 우리는 신앙에서
한 번도 내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이것이 아주 안타까움이에요. 영적 세계는 내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내 육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을 이것이 깨져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자아의 세계가 살아있으면 그 인간은 적당히 고쳐서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완전히 죽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완전히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이 쓸모없는 자를 완전히 죽게 하셨고 그 썩어진 거루터기에 한 생명을 다시 살려주셔서 이렇게 저는 상상하지 못했는 몇십 년 뒤에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 여러분 앞에 내 인생을 이 새벽에 이 한 번 세우기 위하여 수십 년 전 하나님은 이 생명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이 여러분과 저와의 이 만남이 그냥 지나가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하여 수십 년 전 하나님이 내 생명을 특별히 내 인생을 훈련시켜서 살려서 빚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아의 세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셔지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면 완전히 부셔질 줄 믿습니다. 나란 존재의 희망의 가능성이 완전히 무너져야, 깨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정말 박순애 같은 인생은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썩어졌는데 얼마나 많이 울어야 이 환난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어야 시편의 다윗의 고백,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새벽에 10분 기도 1분을 기도하고 가셔도 좋아요. 각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자유의 시간을 가지시는데 10분 기도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은 1분 하고 가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더 이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모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 얽히고 설켜있는 모든 굳게 묶여있는 것들 사슬이 다 끊어지는 이 기도의 시간에는 위대한 능력의 시간,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모든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을 얽히설켜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사슬을 다 끊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집회 여러분이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날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깊게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적 같은 이 축복의 걸음을 준비하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점검 같은 시간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오늘 10분 기도 이 강단 위에서 하나님 그릇이 준비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깨어지고 부셔질수록 하나님 앞에는 정말 기도를 깊게, 기도를 길게 이렇게 영적인 배기량을 키우고 내면을 키우고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빚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의 목소리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전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정말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아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려나가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줄 믿습니다. 이 강단 위에서 여러분의 자녀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이 찾고 찾는 바로 그 사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마음에 감동해 오시는 모든 분들 강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주 크게 이 찬양 최고 크게 반주 찬양 5분이라도 좋으니 강단 기도 특별한 사람만 강단 기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언제나 캄캄할 때 새벽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열고 나올 때는 언제나 새날이 환하게 밝아 있었어요. 그 감격의 눈물, 그 수많은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토록 많은 날 그 죽음 같은 길을 달려서 새벽 기도를 가게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준 운명적 저주를 그 새벽 예배에 눈물로 씻어내고 달려가는 미래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고 많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지금까지 받아 누리며 살게 하는 그 축복의 원동력이 그 산골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눈물로 드렸던 그 시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감격의 새벽, 눈물의 새벽,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이 한 새벽이 여러분의 미래에 얼마나 큰 축복의 씨앗인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지나간 뒤에 알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여 삼창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